비 내리고 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좀 어려우시죠? 예, 좀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선하신 목자 찬양을 하는데, 선하신 목자 한 5년 했으니까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찬양 오늘도 부르고 이따가 또 찬양 예배 때도 부르고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찬양하면서 결단을 찬양하려고 해요. 자, 이 시간을 비준비하시니까 찬양합니다. 소나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든지 저 뒤에 가가지고 PPT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뭐든 간에. 네가 저 뒤에 가서 PPT를 하면 언니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네가 PPT를 네가 찬양을 할 거면 언니가 저 뒤에 하고, 그리고 사모님은 그 뒤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나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우리 신무권사님들은 작년에 납철수 목사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신무권사님 정도 되실 정도면 예배하는 걸 포기를 하세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신무선 권사님 정도 되시면은 누가 부족한 게 없나, 연약한 게 없나, 문을 열어드리고 주보 나눠드리고 어린아이 사탕을 나눠주고 이런 거를 해야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앉아서 예배드리겠다 그러면 처음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역할이 이런 거구나. 내가 역할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는 평신도분들이라든지 집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내가 중직을 맡은 사람은 뭐예요? 와가지고 교회를 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지. 아셨죠?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기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아침 우리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죄 때문에 깨끗한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누리니
세례를 받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2장입니다. 성시교도 88번 새 침례 첫 번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노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게 그 안에 너희를 바꾸며 세움을 받았다. 다 같이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허물을 고백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욕망, 사치와 쾌락과 자랑과 교만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낮아져 물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높은 자리를 탐하고 높아지고자 교만을 부린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공의를 무시하고 불의와 부정을 즐기면서 못되게 살아온 죄악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 때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약속을 드립니다. 주님처럼 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처럼 행동하는 판단을 주옵소서. 주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모습이 더 커지며 믿음의 나무가 더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흡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가 또 2025년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항상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올 2025년도에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또 계획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계획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 신덕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것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하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빨리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질병을 또 있으셔서 결과를 기다리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래도 영광인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또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2025년 계획한 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국가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명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12절.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 32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안에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고하지 않는 곳을 우리에게 주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은혜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각오 부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사심 이루라. 자, 네. 한 사람 찬양대, 물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은혜와 복성해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릴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또 찬양 소리,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새해에도 더욱 응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좀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예전에도 좀 이해는 했지만 이제 더 몸으로다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독감이 그냥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가능하면 잘 쓰시고요. 독감 걸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소리에 지명현 목사님 찬양하서 오늘 이 전부라고 하는 찬양이 그 소리의 대목이죠. 우리가 지명현 목사님 할 땐 잘 모르다가도 노래가 딱 나오면 그 노래 그래요. 맞아요. 참 지난 수요일날 얼마나 귀가 호강했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 출석을 하라 그럴까. 뭐 집은 사는 데는 미국인데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오면 되잖아. 뭐 돈도 많이 버는데. 그분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한 지 벌써 35년. 고등학생 때부터 찬양을 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이가 좀 어떻게 되세요? 나이 어리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벽장 뛰고 형 동생 하려고 그랬다가 그래? 내가 형이네? 동생 하자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69년생인데 저보다 2살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형님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아유, 동생으로. 그래서 저하고 형 동생하고 그랬어요. 지명현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하시고 너무 좋으셨다 그래요. 저 뒤에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이게 시계가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13초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녹화가 안 되는가 보다. 끊고 또 하다가 또 돼. 또 끊고 근데 또 안 되는 거야. 이거 나한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봤더니 시간이 안 올라가는데도 녹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그래서 같이 오신 분이 감독이세요. 그러니까 지명현 목사님 같은 분들은 A급, 특 A급이잖아요. 우리 세상 노래로 말하면 나훈아급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나훈아급입니다. 왜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분 찬양을 알거든요. 그분 식사 대접을 하느냐고 굴단지 가가지고 굴을 먹는데 이제 사장님 오시라고 오늘 귀한 분 왔다 했더니 뭐 봐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아냐? 모르나요? 혹시 야곱의 축복이라고 들어봤는데 그건 안 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 안 되는 거야. 교회도 한번 이분이 그분이 우와 이분이 그분이야. 그분이다. 와 정말 사실 뭐 우리 천복 제1침례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왜 오셨겠어요? 다른 분들 같으면 안 움직이죠. 근데 이제 지명현 목사님 같으시니까 또 담임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그냥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잘 그런 분이었다. 제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수요 기도회 때 자,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씩 좀 크게 좀 해봐요. 한 사람씩 데리고 오자. 이번 주에도 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앞에다가 테이블을 딱 깔아놓을 거예요. 그 책을 제가 30권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권씩 팔으려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16,000원인데 10,000원만 받고 팔을까요? 목사님 그럼 되냐고 15,000원 받으라고. 자기도 16,000원 받고 사서 한대요. 이분은 자기 돈으로다가 책을 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계약을 하고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건지 이해가 가죠? 내용이 아무리 시원찮아도요, 내 돈을 내면 출판사에서 그냥 다 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 책 내고 싶다. 1,000만원어치, 2,000만원어치 책 내고 싶다. 여러분 돈 갖다 출판사에 주면 다 내줘요. 근데 출판사에서는요, 저 작가분에게 돈을 주고 글을 주십시오. 평가를 하고 그분은, 작가분은요, 출판사에다가 10원도 안 줘요. 이런 책을 몇 권을 냈다? 20권을 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거의 18권, 17권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분 목사님하고 비슷하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날 꼭 오시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꼭 우리 기억이 아빠가요 온다 그랬거든요. 미장원사 못 온다 그랬으니까 제가 기억 아빠 김민이라도 보내요. 고집이 하도 세가지고 김민이가 안 갈까? 그럼 기억 아빠 돌아야 돼. 몇 시라고 목사님? 10시간. 특별한 일 없으면 갈게요. 그래갖고 특별한 일도 없다. 눈이 겁나게 쏟아지니까 뭔 특별한 일 있겠어요. 그죠? 오늘 기억 아빠 오겠구나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가서 헛질하라고 하시오. 아니 왜 이도 뭔 말이고 그랬더니 돈도 안 되고 누가 오라 그래가지고 똥 싣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와시오. 그러면 가지 말고 그냥 와서 그냥 요거 같이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저 거리에서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럼 다음 주에 오라. 요번 주 수요일 날 오전에도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이 없어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일이 많으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봐서는 영혼 구원을 봐서는 일이 좀 수요일 날 오전에 없었으면 좋겠고, 가정 경제나 사업장을 봐서는 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적으로 참 뒤숭숭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이 그래요. 핸드폰 보면서 잡혀갔나 이거 확인하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 질서를 잡혀야 될까요? 질서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 있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다가는 외국에다가 수출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 국가적으로는 정말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리가 공석이라는 거. 이게 참 위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빨리 정말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민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동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같은 지역에 창동교회 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6, 70년 된 은행 단풍나무가 이런 게 있어요. 단풍나무가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 단풍나무가 왜 죽냐 모르겠다. 뿌리부터 하는지 줄기부터 그런지 잎부터 그런지 지난 여름부터 하나 떨어지더니 죽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나무가 이러니까요. 교회 또 마당에서 딱 자란 거니까 딱 가서 봤는데 이게 신기한 게 반은 죽고 반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 같아서는 그냥 가서 그냥 당장 잘라오고 싶었는데 목사님 가만 두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잎이 있는 거 보니까 다 죽은 것 같지는 않다. 반은 죽었을 수도 있고 반은 살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지금은 우리가 보기엔 죽은 것 같은데 잎이 있으니까 살아날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딱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뿌리채 갖다가 심었어요. 뭘로? 제사장으로.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제사장으로 불러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엄마를 구원했고 우리 아빠를 구원했고 우리 형제를 구원했고 우리 동생들을 구원했고 그래서 그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 됐어요. 그 주일만 되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돼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분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귀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꽂고 오세요. 제가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은 이제 편하게 그냥 교회 와도 남편이 교회 안 와도 그냥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셨잖아요. 올해는 제가 많이 부끄러움도 좀 드릴 거예요. 나만 어떻게 천국 가냐? 나만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나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온 이스라엘은 이미 뭐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이미 제사장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 갈 때마다 할머니들, 교회 못 나오는 할머니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많아서 눈도 안 보이고 글씨도 모르고 뭐 해서 못 가요.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를 못 나와도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분들도 믿게 하자. 그래서 그 할머니 손 붙잡고 할머니 저 따라하세요. 이 목사님 알아. 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지?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제사장이 되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근데 이놈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노릇노릇하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잎사귀를 터뜨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심었으면 튼튼히 자라가지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이웃을 전도하고 이방인을 전도하고 온 백성을 전도하는 이 사명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지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요, 너희들은 사람도,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멸시해요. 그래서 교만에 빠져버려요. 교만에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에 나무로 심었는데 뿌리가 썩었구나. 내가 너희를 제하여 버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인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뿌리인 이스라엘이 썩었지만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고 꽃을, 이게 참 신기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뿌리가 썩었는데, 즉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을 섬기니까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들을 토해내겠다, 너희들을 저 풀목을 해, 너희들을 저
가마솥에 너희들의 저 북방에 저 남방의 군사들로 너희들을 진멸시켜. 그러면서요,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나라가 다 해요.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로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옛날에 정말 믿음이 좋았대.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 기도하고 번사하고 언신하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잘하고 잘하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 지금 교회 안 다녀. 저희 가정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거는 누님에게 들어왔고 형에게 들어왔어요. 누님하고 형에게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때 교회도 몰라. 누님은 고등학교 1학년, 둘째 형님은 중학교 1, 2학년. 그럼 열심히 둘이만 가더라고요. 둘이만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를 딱 안 가요. 딱 안 가요. 11주에 걸리고 주일에 걸리고. 그때 당시 사실 70년대 후반이니까 그 없는 집안에 11조 내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사람도 아닌데 주일을 지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일만 되면 다 일꾼들인데 그때만 해도 주일만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고추 따라가자. 새벽부터 가서 모심으러 가자. 새벽부터 가서 담배 따라가자. 새벽부터 가가지고 야 막걸리 사와라. 이게 토요일 주일날 일손 하나라도 더 일 시키려고 이게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농촌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먼저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복음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됐는데 친구가 그래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 혹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왜 좋냐? 갔더니요 여자가 너무 많아. 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와, 쟤 진짜 착하고 쟤는 정말 예쁘고 쟤는 천사 같고 저 누나는 정말 천사 같고 저 동생은 예쁘다 하는 다 거기 있는 거야. 그랬고요. 제가 가서 인사만 하면 떡볶이도 사줘 누나들이. 3살 많은 누나, 4살 많은 누나들이. 그 누나들은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집사님이고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제가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은 다 초코바이 하나 주는데 저는 하나 딱 주고 주머니 딱 더 찔러줘.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만 해도 초코바이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 똑같이 하나만 받아도.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분들은 다, 얘들은 다 뭐예요?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다, 가족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쌍하고 그랬는지 뭘 하나 또 집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내가 이곳에서 받는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고 나면 뭐 하나 이렇게 줄 때잖아요. 싹 기뻐요. 사탕이라도 하나 집어주면 기뻐요. 정말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드릴 때마다 받는 그게 있어요. 왜?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 집에서 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누님, 형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누나, 왜 교회 안 다녀? 형, 왜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이 돼야 돼. 그랬더니 누님이 그래요? 교회? 아, 맞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둘째 형도 그래? 교회? 아, 나도.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교회에 출석을 해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사 한 소리 맞는다고 하니까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그래도 교회 가서 앉아줘야 될 거 아니냐. 참, 저희 아버님 참 그러신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가서 앉아야 되겠냐. 어머니는 제가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가게 되는 그 시점에
됐는데 하도 오래전에 이야기니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저도.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복음이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갔으면 줄기로 잘 자라가지고요 열매가 맺혀지고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복음이 갔는데 잘못 자라 썩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와 연관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뿌리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신비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신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저 사람에게 먼저 갔는데 저기서 끊겨졌어.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들에게 가고 그 어머니에게 가고 그 동생에게 가고 해가지고 다시 또 그 집안에 복이 됐대.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놈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하는 딱 너희는 더 이상 내가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서는 뭐예요? 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신비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죄 중에 빠졌습니다. 죄 중에 빠지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죄진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도 세상도 생겼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전문입니다. 이 전부로다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인데 이스라엘은 뭐라는지 하나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알이 두 번째고 아세라가 세 번째고 네 번째 뭐예요? 밀궁이 세 번째고 네 번째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무당도 섬기고 절도 가고 근데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첫 번째인데 아들이 두 번째, 딸이 세 번째, 그런 다음에 고춧가루가 네 번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계속 오해를 해요. 왜? 하나님은 첫 번째고 그 다음 뭐야? 바알, 아세라,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라도 지키고 권력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지는,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를 받게 되죠.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예전에는 이방인이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제사장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이 나에게서 단절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실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나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나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고, 나만. 이거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하게 들으시라고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왜 여러분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고, 그동안 얼마나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했는데 이 말을 안 들은 거 어떻게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시모 권사님들은 여기 오면은 예배 드릴 생각,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예배 안 드리셔도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정말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정말 생명처럼 이 교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런 분들이 이 교회 권사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직분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뿌리쳐왔다 딱 너는 내 백성이다 했는데 있으나 마나. 그런데 본인들은 그래 자기가 엄청 귀한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 보기엔 있으나 마나인데 아우 이걸 그냥 건사로다가 세워놨는데 이거 뭐냐 이거.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왜? 교회 와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주일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가고 뭐하고 지 맘대로 다 해. 그래놓고 뭐예요? 나는 귀하다. 그래. 뭐예요 여러분 이게.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열매가 없으면 토해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도 잘라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잘라내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세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세요? 말로는 주인인데 삶에는 뭐예요? 알라딘의 램프야. 수리수리 마수리 뻥 우리 아들 고쳐놔라. 수리수리 마수리 뻥 돈 많이 벌게 해라. 수리수리 마수리 뻥 내 사업 잘 되게 해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으면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통해 제사장으로 심으셨구나. 나를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오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풍성해지길 원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이 3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3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죄에 이렇게 가둬졌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 훔치고 세상에서 교통 법규를 어기고 이런 거 세상 법에 접촉하는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리 하면 너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가정과 삶의 자리와 자녀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순리의 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어기는 그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 제가 또 죄를 졌어요. 뭔 죄인데요?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건요 그냥 벌금 내시면 돼요. 그건 그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죽이거나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내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큰 죄입니다. 처벌받아야죠.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죄 가운데 묶어두었다라고 하는 이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뜨린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창조 섭리를 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제가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해요. 제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날 때마다 누구도 가시고 누구도 가시고 누구도 가시고, 여기에 간 저기 시든 가시고 앉아 계시고 갈 때마다 너무 귀해요. 참 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딱 나가보면요, 저 영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 영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저 영혼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곁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듣기 싫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알아요. 저도 예전에 앉아있을 때 목사님이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 왜? 찔리니까. 근데요, 그 찔림이 결국은 뭐예요? 형제를 구원했고 부모님을 구원했고 형제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거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 따라합시다. 편하게. 좀 크게 봐요. 편하게. 예수 믿지 말자. 불편하게 좀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내 손자, 손녀들 중에, 내 부모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죄인이야.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함으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일지라도 그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그냥 잘라내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곳에 와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우리들에게 이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여러분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합니다. 우리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 없어도 살아. 나는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을에 가서 할머니 좀 예수님 믿어야지요. 우리 죄인.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 나는 죄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뭐가 죄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달라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 때리고 남의 것
이게 죄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자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죄의 차이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다. 너무나도 큰 죄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참 신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기합니다. 어떻게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에서 열매가 날까? 신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렇게 신비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더욱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겸손하세요. 더 낮아지세요. 더 죽으세요. 더 엎드리세요. 더 기도하세요. 이렇게 아멘 안 하는 분도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참 마음대로 해요. 네. 여러분 좀 불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나만 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믿지 마세요. 저는요 이 마을에서 그렇게 불편해요. 할머니들 볼 때마다 오죽하면 여러분 마을에 가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있겠어요. 목사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적어도 저 정도까지는 좀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올해도 우리 교회가 이제 찾아오는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로 한쪽 2층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준비됐고 이제 교회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조명도 좀 설치하고 선풍기도 좀 떼어내고 해가지고 의자도 좀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좌우로다가 전시할 수 있는 것들. 고민이에요. 글씨 쓰는 걸 할까, 그림을 할까, 음악회를 할까, 아니면은 농수산물 같은 걸 갖다가 여기다 하는 거를 할까,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교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올 수 있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을까요? 좋은 걸 갖다 놓고 더 좋게 이렇게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영혼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좀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문을 좀 확 띄워버릴까? 여름에는 문을 확 띄워버렸다가 발만 내릴까? 그냥 훅 하고 들어오게. 저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들은 이미 신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신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죄를 져요. 그래서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을 권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인, 그러니까 이파리를 통해서 뿌리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신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생각해봐도 모르는 이런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비하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참 뿌리가 썩었는데도 줄기에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지고 달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방도 구원하신 그 신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가정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